저녁에 이어서 계시록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이 장 8절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진정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간계와 방해를 주님께서 막아주시옵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 저희들이 사모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옵고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과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스무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의 이름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 AD 한 100년까지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살아있었고 직접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 간증들 때문에 그런지 그 초기 교회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사모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시간이 가면서부터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좀 느슨해져 버리고 해이해진 그런 상황이 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점점점 이렇게 짝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네들 교회에게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 스무나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은 징계를 가하고 매를 가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 잊어버리니까 밖에 외부적인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그 환경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핍박을 받도록끔 허락하신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이 스무나라는 그 말 뜻은 본래 이 모략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사람이 시체를 방부 처리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무나라는 그 말 뜻은 이게 고난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고난. 고통과 이 고난을 뜻하는 단어가 스무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나라는 이 말이 영어에도 보면은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뭐. 그러니까 이 스무나라는 그 단어 속에도 모략이라는 단어가 사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아기 탄생했을 때에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그 모략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알고 드린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 고통들, 또 외부적인 어떤 박해와 핍박 같은 것들이 사실 분명히 있는데 그 고통이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박해를 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뒤에는 사탄이 있음을 성경이 사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께로 향해 있는 동안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주님께서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끊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그 세상이 우리를 더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환경으로 주님이 바꾸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라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AD 100년쯤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도 조금 박해가 계속 있었지만은요. 점점 그 박해가 심해져 가지고 AD 313년까지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313년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쭉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에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한 10명의 황제들이 지내오는 동안에 계속 박해가 있었습니다. 한 200년 가까이.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도 로마의 이 종교로, 국교로 이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교회가 그때로부터는 좀 자유함을 얻고 박해를 좀 받지 않는 그런 기간이 됐죠. 그러니까 이 한 200년 동안에 그 긴 박해 시간이 에베소 교회가 처했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는지 이제 한번 같이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이가 가라사대. 스무나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실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스무나 교회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스무나 교회 전체에게 하는 편지가 아니고 그 교회
사자에게 주신 편지였습니다. 그거는 이미 교회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버리고 그 타락의 길로 들어선 중에서도 참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전체가 한꺼번에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없고 그 교회 중에서 그래도 주님을 진실되게 찾는 사람에게 주신 이 위로의 글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개별적으로 이 음성을 듣고 자기 상태를 사실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교회에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습이 각자가 다르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스무나 교회는요, 다르게 지금 주님이 자기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니,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자, 하나님 자신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 내용이 이 스무나하고 관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스무나하고. 자, 스무나는 계속 이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교회인데 주님이 자기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게? 비록 로마의 그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더라도, 그 환난을 받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위로의 음성입니다. 왜? 주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조롱당하고 마지막에는 죽으시기까지 했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부활을 하셨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그 자체가 영광의 부활 속에 들어갔으니 너희도 지금 이 박해를 겪고 있지만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 여기에 주시는 마지막에 축복은 뭐냐면은 생명의 멜루간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스무나 교회가 받는 상이라고 사실은 생명의 멜루간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는 교회라고 하면은 그 환난을 겪는 그 교회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니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는 이 말 뜻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할 때. 구약시대의 성부의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이사야서를 잠깐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1장을 한번 먼저 보십시다. 41장. 41장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거니라. 그 앞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는 그런 동방에서 오는 이 사람들이나 열국 앞에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처음이라는 거는요 모든 일들의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처음 지으셔가지고 그 만물을 시작하신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그 시작하신 일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다. 그거를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그 일을 시작했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끝내겠다. 그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44장도 한번 보시면요. 6절입니다. 44장.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8장에도 같은 내용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48장 12절에도 야곱아 나를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만 해놓고 제대로 끝을 못 내는 게 다 인간들입니다. 작심을 하지만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능력이 없어서 인내심이 없어서 끝을 못 내는 게 다 인간들이고, 일을 시작했지만은 인간은 결국은 죽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했던 일을 최종적으로 완성도 못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죽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그가 처음 계획하셨던 일을 마지막까지 완성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로 이렇게 표시한 그분이 밤에 어제 방에 얼마나 우풍이 센지 손을 내놓고 잘 수가 없더니만 감기가 들어갔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네들은 순교를 당하고 그네들은 지금 잡혀가가지고 화형도 당하고 수장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순교를 당할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이제 나는 끝이 왔다. 이제 이걸로 아마 끝이 나는 모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최후의 승리의 완성이 자격이 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시록에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1장 속에서 봤던 그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는 말은 결국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지금 박해받고 있는 이 교회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을 보십시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최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죽는 거라고요. 그게 최종적으로는 박해 때문에 이 죽음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다 잡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이 뜯어먹히거나 십자가 틀에서 화형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많은 고통이 있는 그 교회를 주님이 만일 위로를 하신다고 하면은 죽기까지 충성을 해라. 비록 네가 죽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은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이 위로하시는 최대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요.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냥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이 교회에게 그저 참아라 참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네들이 겪어야 될 일을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셔가지고 겪으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도 죽을 수 있는 몸을 입으신 것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도 육신을 입으셔가지고 사람이 겪는 최대의 고통이 죽음이라고 하면은 그 죽음을 그가 앞서 당하신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한다, 겁을 낸다 하면요, 최종적으로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도 났습니다. 은행에 빚을 못 갚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있다가 차바로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슨 두려움이 생깁니까? 집 뺏기면 길밖에 나앉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자식은 학교도 공부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돈도 못 버니까 먹을 것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 뭐 있어요? 굶게 들고 그 다음에는 죽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제일 중심을 쪼개보면 그 안에는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추워 죽겠다. 그러죠? 추운 것도 너무너무 추우면 나중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또 좋아하면 또 어떻게 돼요? 좋아가 죽을지도. 자, 배도 고파 죽겠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음에는 두려움이, 항상 이 죽음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 죽음을 잡고 있는 사자가 있다. 그게 성경에는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항상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시험을 받았은즉 하는 말은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다 그 뜻이잖아요. 이게 죽음의 고난을 그가 먼저 겪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게 주님이 스무나 교회에게 위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라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이 자기를 붙들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죽음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이 있다고 하면 우리야말로 가장 담대해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가 살았다는 그 말의 뜻이 그저 죽었다가 일어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이상 사망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똑같은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왜? 주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니까. 그러니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이
큰 핍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님이 위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이제 계시로 돌아가시면은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자, 두 교회만 책망이 없었습니다. 교회만. 7교회 중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인데 그 한 교회가 이 스무나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었다는 것은 그네들이 회개할 그런 뭐도 없었고 그네들은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고통받고 핍박받고 환난 속에 들어있으니까 주님은 지금 크게 위로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스무나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자, 박해시대에 이 환난을 받을 때에 환난을 받으면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돈 벌 수도 없으니까 뭐 따라오겠어요? 궁핍한 거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환난 받으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처할 집도 빼앗겨버리고. 그런데 크게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이 스무나 교회에게 주님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꼭 반대로 말씀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네가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가난한 것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하는 교회는 주님 보실 때 이게 엄청나게 가난하고 이렇게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는 교회는 주님이 네가 부유하다. 그 말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고 집이 있고 여유가 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면은 오히려 주님 보실 때는 가난하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반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네가 부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어제도 주님이 아시는 게 많이 있었죠. 내가 알고 있다 그러잖아. 안다. 뭐라 합니까 첫째는? 네 환난을 알고 있다. 환난을 알고 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시대는 이 스무나 교회가 받았던 그 물리적인 박해는 사실 없다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은. 그때는 직접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실제 지금 시간에는 그런 물리적인 박해를 사실 우리는 받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현재로는. 그런데도 지금 우리에게도 환난이 사실 있어요. 환난이. 자, 어떤 환난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지금. 근데 그 환난을 주님은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당하는 환난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가정에 혼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들을 통해 받는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들,
그러니 내가 무슨 성경책만 표기만 봐도 그럼 성경 뺏어가지고 어디 불태워버리는 부모도 있을 수도 있고, 예배당 가면은 뭐 다리를 뭐 부러버린다 하는 포악한 부모들도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당하는 이 핍박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왕따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 요즘은. 예수 그럴 거 아니고 같이 마시고 같이 놀고 같이 춤추고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같이 안 다니면은 이거는 계속 왕따를 취급당하고 진급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정말 주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사람도 우리 중에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핍박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견딜 만한 정도의 어떤 핍박을 주님이 허락해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다고요. 상선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일요일날 예배당에 가려고 하니 그날도 일을 시키고 나오라 그러고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 중에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지금도 적지 않은 사실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핍박이라는 것이 꾸준하게 계속 있는데 그 핍박이 결코 해로운 게 아니고, 그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핍박을 참고 견디게 되면은 하늘에 우리 상이 점점점 많아진다. 더 부유해진다. 그 얘기잖아. 더 부유해진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했던 그 모든 어려움과 이 환난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다. 그 환난 때문에 가난해진 것, 궁핍해진 것, 이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못 먹고 못 입고 그것도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그러니 혹시 주님 믿기 때문에 겪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여러분이 크게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네들이 받는 그 핍박이 이걸로 끝이 안 나고 그 다음 이야기는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세 번째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어려움들입니다. 자, 스무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인데 그 박해가 밖에 이렇게 물리적인 박해도 있는데요. 잡아 죽이고 순교당하는 그런 박해도 있는데 스무나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나 유대인입니다. 그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유대법을 따라야 되고 유대인의 어떤 특징을
강렬한 무리가 이 스무나 교회 안에 사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앞에 넘어가시면은 로마서 2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뭐겠어요? 혈통으로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이 진짜 이거는 유대인이다. 사실은 그 사람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유대인이지, 겉만 유대인이면 그게 유대인이냐, 그 얘기예요. 피만 유대피를 물려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유대인이다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예인 유대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은 겉으로는 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이면적으로는 그 속에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겉만 유대인이지 속은 유대인이 아니다. 겉이 유대인인 것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속이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자칭 유대인은 뭐겠습니까? 겉이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겉이 유대인이다. 그러니 내가 유대인인데 하고 에베소 이 스무나 교회 안에서도요 유대인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랑하겠죠. 자, 우리는 이 교회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가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교회. 교회는 땅에 이 힘으로 생산된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의 미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미랄이 땅에 묻혀 가지고 죽어 가지고 거기에서 열매 맺어 형성된 무리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집합체가 교회예요. 사실은 그 교회가 땅에 살고 있어도 그거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라고요. 하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요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일원이 된 사람이 있지요.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같이 주님의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된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은 과거에 그가 육신적으로 유대인이었든지 혹은 이방인이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는 이런 외면적인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났습니다. 왜? 그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 마지막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겉으로 유대인이든지 겉으로 이방이든지 그것이 주님의 죽음 안에서 다 끝이 나버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왜? 적어도 교회의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는 먼저 것은 교회 밖에 다 벗어두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벗어버리고
이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막힌 장벽, 이 벽을 헐어버리고 이 둘을 하나로 세 사람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교회 속에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을 수 없고 표면적인 이방인이 있을 수도 없고 새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만일 스무나 교회라고 하면 이야기해요. 스무나 교회. 스무나 교회도 그 당시에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이 백성들 중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옛것이 슬슬 살아나오는 거예요. 스무나 교회 안에 유대인의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나서 뭔가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는 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선민이다. 우월의식을 가지겠죠. 교회가 타락하 이제 거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계시록을 다시 보시면요. 2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자,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서면 그 옛것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야 될 것 중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 껍질도 벗어야 되고, 자유자나 종이라는 껍질도 벗어야 되고, 남자나 여자라는 껍질도 벗어야 되고, 스고대아닌 야만인 한 것도 다 벗어야 되고,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우월적인 지위라든지 표면적인 특성 같은 거는 다 벗어버리고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의 그 계명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지. 그렇지만은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표면적인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이 뭘 자랑하겠어요? 유대인이 뭘 자랑하겠냐고. 유대인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받은 자들이다. 그네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니 이 스무나 교회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요, 구원을 받아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나타난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구원받고 할례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고요. 구원받고도 먹을 음식, 안 먹을 음식 다 가려야 됩니까? 오징어도 못 먹고 미꾸라지도 안 먹어야 됩니까? 구원받고도? 비늘이 없으니까? 그게 슬그머니 나타나기 시작한 교회 안에 이제. 그러니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이 스무나 교회 사람들에게 회방을 하는데 어떻게 회방하느냐 하면 구원만 받아가 될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메시아닉 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메시아닉 주의 랍비를 한번 만나가 그 집에서 자면서 장시간 토론을 벌인 적이 있어요. 유대인 랍비인데 지금 대학 교수로 랍비로 한 사람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에도 바울도 메시아닉 주다. 메시아를 믿고 있는 유대인인데, 그네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유대인으로 그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우리의 메시아이라고 믿고 있는 소위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그네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유대인이다 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야기해요. 그네들도 토요일날.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있는 소울 같은 거 다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 그 옛날만 아니라 지금도 이 메시아닉 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틀립니다. 그거는 은혜와 율법을 섞어 놓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짬뽕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집어넣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 스무나 교회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바울이 전도해줬던 대부분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방인들이 주로 모이는 그 교회에 표면적인 이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떡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목매어 죽인 것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놓으니까 성경도 잘 모르는 이방인 교원들이 혼란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의 장로들 앞에 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토론을 벌이잖아요. 이제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라고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15장.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교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6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 내용을 이제 쭉 읽어보면요 결론이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이제 19절. 그러므로 내 이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움과 음행과 목매어 죽음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할례고 율법이고 그건 다 필요 없고 요 네 가지만 금해라. 그 네 가지를 지금 이게 가르쳐 준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이 사람들도 그 네 가지는 마땅히 우리가 금해야 되고 그 외의 것은 절대로 가르쳐서 안 된다. 그게 최종적인 성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는 유대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회방을 시작하지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보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의 회라. 내가 너희가 지금 이 유대인들, 이 엉뚱한 이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지금 회방 놓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탄의 뭐라는 뜻입니까? 이 지금 개역 성경은 사단의 회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이라고 되어 있죠.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이다.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집회소가 회당입니다. 유대인들 회당.
이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의 회당은 교회와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모이는 이 회당이라는 것은 교회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새로 거듭난 사람들의 집합체, 그거는 순수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가 교회고, 회당은요 바리새파가 오든지 사두개파가 오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게 몽땅 짬뽕 해가지고 같이 앉아있는 게 회당이라고. 이게 이 지구상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예배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을 우리가 다 교회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예배당 안에 불신자가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순수하게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교회는요 믿음도 없는 사람도 거기에 앉아있고 돈 받고 노래 불러주는 앉아있고 오만 사람이 다 앉아있는데도 그거를 교회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 그 구분이 우리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길 가는 사람들도 교회에다가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다니던 어릴 때 교회도 정월 첫째 주일날 금년에는 배가 운동을 다 합시다. 뭐 이렇죠. 이제 배가 운동. 그게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평신도들이야 뭐 그 말 들어도 여서로 듣지만 집사님 장로님 좀 되면 한 명 못 들으면 미안치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요, 마지막 주일날 가서는 지기꾼도 있지. 지기꾼 오늘 일당주 줄 테니까 우리 예배당에 오늘 하러 갑시다. 이제 예배당. 그 사람 하나 데려왔다고 자랑하는 거라. 지기꾼 하나 데려놓은 거, 그게 교회가 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교회겠느냐고요. 회당은 오만 짬뽕들이 다 끌어 모여가지고 자리만 채우고 있는 게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떡을 같이 못 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그 유대인들은 다 생명도 없는 것들이 저끼리 모여가 있는, 그러면서 무슨 하나의 무슨 결속을 해가지고 큰 뭐 집회소에 사람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사탄의 회당이다. 대한민국의 제일 큰 예배당에 내가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거는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연애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만 목적을 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노래는 같이 부르고 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한다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냐고. 그게 생명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지금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스무나 교회도 그게 슬슬 나타나가 괴롭히니까 그것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그것도 내가 알고 있다. 자, 환난이나 핍박은 밖에서 오는 어려움이고, 이 자칭 유대인의 회방은 안에서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사실 안에서 있는 어려움들. 그 다음도 보세요. 이제 17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여기 지금 몇 사람을 하는 건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죠. 이거는 본래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그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놓은 글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없이 읽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겁니다. 그건 번역자들이 삽입해 놓은 거예요. 작은 글씨들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구약에서는 죽음에 이르도록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욥도 죽기 직전에 주님이 구해 주시고 다니엘도 죽기 전에 구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없는데 신약에는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지금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현재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는 조금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고난이 있으면요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할 수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서서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셨는데 빨리 이거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주여,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없이 우리의 기도는 그게 피해가도록 주님이 거두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스무나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거를 거두어 주마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자,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죽게 되면은 죽어라 그 말이잖아요. 죽게 되면은 죽어라. 주님이 너무 냉정하십니까? 고난받고 죽어라 그 얘기잖아요. 고난받고 죽어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사실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이 말씀을 다시 파헤쳐 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주시는 이야기.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이게 고난 중에서 빨리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두어 주셔야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죽도록 죽기까지 죽더라도 견디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라. 상 중에는 순교자가 받는 상이 제일 큽니다. 사실은 순교자가 받는 상. 순교를 당하고 천년왕국의 영광을 못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뭐 이북에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총을 들이대면 우리가 모조리 다 순교해가지고 죽어본 자, 지금 우리는 자처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안 생기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보세요.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뭐 있어요? 나는 날마다 순교를 안 하고도 날마다 죽으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죽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날마다 죽기가 싫은데 주님 내 날마다 죽기 싫은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하면 건져주겠습니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교라고요. 그게 육신의 목숨이 안 잘려진다 하더라도 매일 생활 속에서 내가 순교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교자로 삽니까?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느냐고요. 억울하다, 분하다, 내가 이 소리를 듣다니 이럴 수가 없어. 펄펄 살아가지고 지금 대꾸하고 해야 되지.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핍박하는 거기에
그것이 주님이 주신 환경이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통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지가 내한테 그럴 수 있어? 두고 보자. 분을 못 사게 가지고 지금 억울한 분을 못 사게 뭔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순교자가 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이 째깍 죽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총 맞아 죽어보는 거는. 그러나 매일매일 자신이 죽는 거는요,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이게. 매일매일 죽는 거는. 그러니 스무나 교회가 당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 화형당하고 짐승에게 뜯어먹히는 거 그거 생각할 일이 없다고요. 지금도 나를 뜯어먹으려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욕하고 비난하고 입으로 씹고 지근지근 밟고 얼마나 많아요. 모욕하고 핍박하고 괴로움 주고 억울한 이야기하고 그게 지금 나를 뜯어먹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안 죽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이 왜 억울한 얘기를 들어야 되면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죽기는 그냥 매일매일 더 살아납니다. 이제.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 생활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이 스무나 교회에게 주신 그 마지막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은 내가 장차 받을 환난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도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먼저 몸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6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서 말하는 담대하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자,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요, 죽음으로 이기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매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 뭐를 이기라는 이야기입니까? 뭐를? 이겨야 될 내용이 뭐예요? 뭐를 이겨요? 첫째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 죄성 있잖아요. 죄성. 죄성. 왜 나는 속에 이렇게 못된 게 들어있고 악한 게 들어있고 나쁜 게 계속 일어나지? 그 사람도 조금 지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있다고요. 자기 자.
이게 자아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죄하고 다른데도 자기의 어떤 기질, 자기의 타고난 습성, 혹은 자기의 어떤 성격, 이런 거를 못 이긴 것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이겨야 될 부분은 이런 죄나 자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세상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 이 많은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겨야 될 그 대상들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대상은요, 사탄입니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요. 악의 영들과에 대한 싸움.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는 한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스무나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 기울어 버렸는데, 세상으로 기울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그 교회가 세상으로 기울어 버리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그 승리를 지키는 데 있는 거라고요. 우리 보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승리를 내가 붙들고 있는 한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것도요, 내가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죠. 이미 주님이 죄와 세상과 사탄을 향해서 이기셨으니까 그 승리를 우리가 붙들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라고요. 이게. 자기 성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싸워가지고? 못 이기잖아요. 나를 주님 안에 포함시켜서 함께 죽게 만들어버렸으니 죽음으로 이 모든 걸 다 이긴 거예요, 사실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이기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습니다. 나는 잘 때 꼭 무슨 먹고 자야 되고 먹는 것에 욕심이 너무 많고 탐욕이 너무 많은데 구원받고도 그래 여전히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러다 보면 살만 뻗어 찌는 판인데 그거를 절제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써도 안 되죠. 어떻게 자기 좋아하는 음식 뭐 끊으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를 참아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자기 안에 넣으셔가지고 죽어버렸으면 그 죽음을 내가 항상 마음에 붙들고 살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매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를 좋아하며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할 게 뭐 있어요? 세상도 그에게 요구할 것이 없고 우리 자아도 그에게 요구할 것이 없고 우리 죄도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능력을 행할 방법이 사실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세금도 죽은 사람한테는 못 받습니다. 죽어버렸으니까 그거는. 그러니 많은 율법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뭐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지 죽은 자에게는 율법도 요구할 것이 없지요. 그러니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그 위치, 주님 안에서 함께 죽었다는 그 위치를 유지하는 한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이제 계시록 보시면요. 내가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을 두려워 말라.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겁을 내고
조금만 아파도 죽을까봐 겁을 내고, 직장만 떨어져도 나중에 또 굶을까 싶어 또 겁을 내고, 사고만 나도 또 겁을 내고, 모든 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잖아요. 먹고 입고 자고 전쟁과 재난과 이 모든 건 땅에 속한 것인데, 그 땅에 속한 이 많은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 그 세상에 속한 것은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이 모든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이 주님에게 핍박을 가하고 주님에게 어려움을 주던 그 세상이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먼저 가신 그 주님을 믿는 한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주님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부터 두려워 안 해야지. 그것도 두려움입니다. 두려워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두려움이고. 그거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그거를 붙들고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니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거기서 순종하고 살겠다. 그러면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내가 믿음 가운데서 얻은 죽음이면은 그 죽음이 나 순교자의 죽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길이 된다. 자, 마지막에 결론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까지 우선 두고 10절 곧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죽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자, 죽도록 충성해야 되니까 죽음을 피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죽음을 피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죽게 이르는 데까지, 즉 죽으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생명의 멸류관. 천년왕국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들은 머리에 뭐 쓰고 있어요? 멸류관 쓰고 있죠. 왕관을 쓰고 있죠. 천년왕국에 와서 왕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왕관 쓸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왕관을 이 성경을 보면은 한 3가지를 이야기해 놨어요. 3가지 정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써야 될 그 왕관이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생명의 왕관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어떤 사람은 2개를 쓰고 어떤 사람은 3개 쓸지 모릅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죽기에 이르러서도 순종하고 살았던, 죽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받는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정말 세상을 해서 내가 죽고, 그래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순교자 정신으로 만일 내가 살았다고 하면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겁니다. 멸류관이라는 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 왕에서는 관입니다. 이게. 또 다른 관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관이.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우선은 생명의 멸류관부터 먼저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자, 생명의 멸류관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시험을 받았는데, 이 환난과 고통을 받았는데 여기에 통과한 사람이,
여기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 시험을 다 한 후에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네가 지금은 이겼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무사히 네가 통과했다, 네가 무사히 이 환난을 이겼다, 네가 무사히 이 고난을 이겼다, 죽음으로 네도 승리를 했다. 그 죽음으로 승리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 이거는 환난 받은 사람, 시험 받은 사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죽음에 넘겨가지고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죽기까지 충성한 그 사람에게는 장차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왕관을 하나 씌워주는데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다 하고 확정되어야 된 것이 쓰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면류관은 뭐 있겠어요? 달린 면류관. 네? 의의 면류관 하나 들어보셨죠? 의의 면류관. 찬송가도 의의 면류관 받았을지니 하는 거, 의의 면류관 있죠? 의의 면류관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요.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고,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거다 그랬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기다리십니까?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나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되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이 큰 농장이 있었는데요, 지질 탐사하는 데서 거기가 기름이 매장되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자기 농장에. 그러니 그 땅을 광물국에서 이제 지정해 놓고 개발 못하도록 두는 거예요. 앞으로 기름을 파내면은 그게 이익의 몇 %를 돌려주는 거라. 그걸 돈으로 계산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그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늦게 오셔야 된대. 왜? 이 기름 다 파내가 돈 뭉청 받아가지고 다 한번 누리고. 물론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마음속에는 약간의 미래는 있었겠죠. 그 석유건 채굴돼가지고 정말 돈박스에 앉으면은 그 돈 한번 다 못 쓰고 죽으면 그것도 억울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좀 늦게 오셔야 된다. 마음에 주님 오시기를 사모합니까? 사모하더라도요, 세상이 꼴보기 싫고 돈벌이도 안 되고 고난스러우니까 아이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거는 도패는 겁니다. 그건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시지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순수하지 않거든요.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오셔도 뭐 나한테 뭘 선물도 한 보따리 갖다 줘야지 맨손으로 와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내가 바라는 거는 주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을 바라지 주님 그 자체를 내가 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뭐 건수가 있어야 되지, 나한테 아무 도움 없는 주님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는 주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줄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해요. 의의 면류관이다. 갑자기 주님 나타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모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다. 불시에 방문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연락도 안 하시고 오시고 뭐.
왜 연락 안 하고 온 게 두려워요? 청소 안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손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고 준비하는 사람은 어느 때 와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주님이 지금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모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금방 드러나겠지요. 아이고 주님 청소도 안 해놨는데. 무슨 청소 안 해놨어요? 마음의 청소도 안 해놨다 얘기. 아직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도 안 해놨는데 주님 오셨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왜?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빚도 갚아야 될 것도 있고 누구한테 사과할 것도 있는데 주님 덜렁 와쁘으니 빚은 언제 갚고 사과는 언제 하고 회개는 언제 하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죠. 나타나의 핵심을 진정으로 사모하면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와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 앞으로 딱 30분 후에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청소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이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시려니까 지금? 그러니 사실은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모 안 하고 산다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도 못 받겠지요. 까딱 잘못할 때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이 의의 면류관도 못 받는 거라. 이거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받지만은 이거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준다 했는데도 이것도 못 받게 생긴 거예요 이제.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취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여기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옵니다.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 하늘에 왕들이 쓰는 관들이 이렇게 세 가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느냐?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느냐. 이 일 맡은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이게. 왜 그는 순교하는 일과 자기와의 싸움도 있고 이거는 기다림을 통해 주신 거지만은 이거는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이 일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냐에 따라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 충성스럽게 주십니다. 그게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자, 면류관을 몇 개쯤 받을 것 같습니까? 예? 3개? 기다리기만 해도 받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는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천국에 가면은 이 면류관을 다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도 못 받는 사람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 면류관은 구원의 보태에서 주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0% 공짜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받은 거지만 면류관은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상 받는 것하고 구원 받은 것을 혼돈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구원 위에 더해 주시는 상이라고. 이게 상. 구원 위에 더해 주시는 상. 다시 계시록을 보십니다.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 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주석을 많이 해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10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을 다 1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10일.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 10일 만에 오셨거든, 성령도. 이 땅에 40일 계셨고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 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그 리브가가 그 부모와 한 열흘만이라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열흘도 나오죠. 그러니 성경 전체의 이 10일에 대한 이야기는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 기간을 보통 10일로 사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너에게 비록 박해와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짧다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짧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짧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여삼초 같죠? 국방부 시계가 보통 시계보다 더 길다 그러죠. 왜? 훈련 받을 때는 하루가 얼마나 긴지 훈련이 고되니까 밖에 나와 놓을 때는 하루가 금방 가는 것 같은데 훈련 받을 때는 이게 무진장으로 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게 상대적이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짧고 고난과 시험과 고통이 있으면 길게 느껴지지만은 주님은 그것이 짧다. 그게 열흘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물론 이 성경학자 중에는 이 열흘이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스무나 교회가 받은 핍박의 기간이 한 200년 가까이 됩니다. 사실은. 교회사로 보면은 물론 지금 편지받은 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사에서 스무나 교회에 해당하는 그 교회가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시안 그 황제까지 10명의 황제의 기간 동안에 대박해를 받았는데 그 10명의 황제를 열흘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었든 저게 되었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짧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데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이 오고 참아야 되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짧다,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죽으라는 뜻입니다. 죽으라. 그러니 우리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죽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 어제까지 참다가 오늘 못 참으면 이게 죽도록 충성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가지고요. 시작은 잘하고 끝을 안 맺는지 모릅니다.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는 주님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살 것 같은 사람도 한 2, 3년 지나면은 열기가 점점 식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만 주님이 믿었다는 기억만 있고 죄 사함 받던 기억이 머릿속에만 남아있고 사는 것은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돈은 안 벌 수는 없고 세상에서 안 살 수는 없고 세상 사람 안 만들 수 없고 세상 사람 만나자니 술도 먹어야 되고 세상 사람 만나자니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도 하다 보니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또 타협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린 거더라고. 그러니 죽음의 생활이 아니라 세상과 계속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 속에서 위로받고 그 세상 속에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것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음이 이르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주님이 길을 주시지만은요. 자기가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우리는 너무 빨리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게 자기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와도 타협하죠. 자기와도. 자기 양심의 소리와도 항상 타협하고 삽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 정도 거짓말 안 하고 세상에 바른 말만 하고는 어떻게 살겠어 하고 자기 양심하고도 계속 타협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적당하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거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시험을 받은 후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 보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즉 여기서 말하는 저는 앞의 내용을 읽고 쫓겨난 용인데 이거는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러 형제들이,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자, 승리의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 주님의 죽으심에 있고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우리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이기는 것이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인데, 우리는 대부분 승리하라 그러면은 작심부터 먼저 합니다. 견뎌야지, 참아야지. 며칠을 참고 며칠을 견디겠어요. 그게 그거는 이미 주님이 죽음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승리하신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여러 형제들이 이겼지요. 그러면 우리도 그 여러 형제 중에 들어 있어야 생명의 멸류관을 사실 받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기록을 보면은 이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형제가 이겼다. 몇몇도 아니고 여러 형제가 이겼다. 그래,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마음에 확신을 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2장을 돌아가십시다, 이제.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습니까? 귀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누가 뭐라고 말하던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던데, 우리 신부님이 뭐라고 말하던데, 그거 아무것도 소용도 없어요. 그거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 내용이 뭐를 설명하는 것을 누가복음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25절입니다.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40일을 계셨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신 것만 한 10여 번, 10번 정도 제자들에게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나 혹은 방에 제자들이 있을 때나 500여 형제들에게나 그렇게 한 10여 번 정도 보여주셨는데, 10번 정도는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사실은. 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입게 되셨다, 그 뜻이잖아요. 부활해서 성령이 되신 거거든요. 자, 이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죽으신 거 보고 실망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근심하고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죽어버리니 희망이 다 끝이 나버렸죠. 슬픈 가운데 걸어가고는 그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라.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이 늘 몰라본 거예요. 당신은 그늘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늘에 거기 된 일도 알지 못합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었는데 죽어버리고 죽은 건 또 고사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놨더만은 시체까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여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대실망입니다 하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고 있잖아요. 여보세요. 25절에 가라사대 어떻다고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그네들로 깨닫게 해줬죠. 자,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은 이게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로고스고 깨닫게 되는 말씀이 레마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네들이 이 성경을 다 읽고 있어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가지고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다.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요. 그네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를 보고도 미련하고 선지자의 모든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주님이 오늘 나보고도 그렇게 책망하실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 다시 보세요. 이제 계시록을.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거는 읽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들어야 됩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항상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있습니까? 마음의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감정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좋지 않는 느낌 때문에 닫고 있으면 들리니까 만무하죠.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다 있어도, 그게 자기 손에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돼요.
물론 성경도 우리가 항상 손에 놓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읽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읽을 때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알아야 둘째 사망에 주는 해도 알죠. 둘째 사망이 뭐예요? 저 계시록 뒤쪽으로 보십시다. 이제 넘어가셔서 20장을 보시면은 14절입니다. 20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두 절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둘째 사망 나왔습니다. 둘째 사망. 그러면은 둘째 사망이 있으려고 그러면 뭐도 있어야 됩니까? 첫째 사망도 있지요. 첫째 사망. 첫째 사망. 뭐가 첫째 사망입니까? 네? 뭐가 첫째 사망인 것 같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실제 첫째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는 것도 있지만 죄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육신의 이 죽음은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한 생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이거를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이 죽은 사람이 죽어있는 동안에는요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사망과 음부라는 말을 하는데 사망은 우리의 육신을 다루는 것이고 음부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음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땅에 누워있지만은 육신의 몸은 땅 속에 이렇게 묻혀있다 해도 이 사람이 영은 음부에 갇혀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냐? 음부에 갇혀있는 그 영혼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가지고 한 번 더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지옥불에 던져넣는 거예요. 그 지옥불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에게 다시금 부활을 시켜가지고 영과 육신을 하나로 다시 만들어서 또 한 번의 죽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죽지 않는 죽음 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불못, 둘째 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속에 지옥을 설명할 때 이거를 구분해서 설명하셨다고요.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자, 핍박이 오면은 그 사람은 내 몸은 죽일 수 있지요. 스모나 교회도 핍박을 받아가지고 사자에게 뜯어먹히고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할 수 있으면 그 몸은 죽일 수 있지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뭐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몸을 죽이는 것은 자살해가 자기도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남이 나를 죽이는 것도 있지만은 이 몸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몸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이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 우리 앞에 이미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죽었던 많은 사람은 한 번의 죽음을 경험했죠. 그네들을 다시금 그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있다.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 한 번 죽은 걸로 끝이 안 나고 또 한 번 죽게 되는데 그거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분리니까 부활시킨 그 몸으로 영원히 지옥에 가다 버리는 그것이 있다. 그걸 둘째 사망이고 그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 사람은 지옥을 안 가고 그 지옥의 고통을 받을 일도 없다. 그거는 부활에 대한 완전한 약속이잖아요. 그게 둘째 사망에 해를 받을 일이 없다. 그러면 말을 바꾸면 둘째 사망에 해도 받을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죠. 환난을 제대로 못 겪으면 둘째 사망의 화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공부할 때 공력을 불로 시험을 하는데 그 공력이 불이 타면은 해를 받고 그랬죠. 그 해가 그 불 때문에 오는 해잖아요. 이게. 그러니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 불로 인한 해를 받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그 해받는 일이 있음을 성경 곳곳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불 가운데서. 그거는 불의 해를 어떻게 있습니까? 입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불의 해를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계시록 보십시다.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음성을 지금 마음에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말 이 스무나 교회 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 사람은 공력이 불로 타지 않았으니까 불의 해를 받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도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왕이 된다는 겁니다. 왕이 된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들을 그냥 소홀히 생각해서 안 됩니다.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면 그만이라는 그 생각만 우리 속에 마음에 가득 차 있지. 불에 해받을 일들이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제일 정확하게 사실 아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엠마오의 그 두 제자에게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나중에는 눈이 열렸고 주님을 알아봤죠. 주님이 떡을 떼주시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의 마음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점점점 뜨거워지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잠깐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과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처음 이 말씀 속에 영감을 불어넣으실 때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더러워져 있고 세상을 접촉하는 동안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대로 큰 복을 받았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복을 간직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정말 주님을 죽도록 충성하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